할렐루야. 오늘은 내 천사가 풀어놓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사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천국 복음을 대하고 그 복음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진리를 받아들인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 또 많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은 아마 편만하게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중국, 인도 등 아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 네 모퉁이에 지구의 동서남북에 서 있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던 천사가 이제 주님 오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다 보니 그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지 않을까, 이제 놀 때가 되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밤모섬에서 고난당하던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바로 미래적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 비밀은 바로 교회에 있었기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요, 바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 교회 또 라우디아 교회에 바로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과 약속을 통하여 이기라고 하는 말씀을 동일하게 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줄 것이다. 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바로 이기어서 하늘나라에 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바로 5장, 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그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바로 7인을 뛸 때에 7 말들이 달려가죠. 흰 말이 달려가고 또 붉은 말이 달려갑니다. 검은 말이 달려가고 청황색 말이 달려가는데 이런 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전쟁과 기근과 흉년의 바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지 않았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로 천국 복음이 다 증거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동안 동서남북 지구의 네 구덩이에서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던 그 천사들이 이제 그 바람을 이제 풀어놓아서 바로 알곡과 죽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르는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 이 환란의 바람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바람이지요.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서로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때로는 적이 되어지고 우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그 기사를 봤더니 중국의 최도 지도자가 이제 곧 우리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아마 이 대한민국에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사를 대할 때 사실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오랜 우방이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으로 인하여 사실 우리가 이 해방도 되어졌고 그 미국의 도움으로 또 국가도 재건이 되어진 오랫동안 미국과 친미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정부의 방침이 미국과 상관없이 중국과 친중 관계로 이렇게 흐르는데 그 앞으로 이 정치적인 면이 어떻게 되어질까? 각국의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 이 피 흘리는 싸움을 한 것도 이런 그 정치적인 면에서 서로 맞지 않아 자기의 이익이 약해졌을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가 자연계의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올 한 해 생각해 보면은요, 그 바람이 아니라 아주 폭풍이었고 참 풍랑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 올 한 해 너무나 많은 비 피해로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이재민들이 생겨서 아직까지도 그 수해 피해가 다 처리가 되어지지 않고 중국과 같은 나라는 실제로 그 세계 최대의 댐인 샨샤댐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너질 것 같아서 수문을 개방했는데 그 밑에 살고 있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하는 기사도 되어지는데 이런 자연계의 바람이 너무나 심각한 요즘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 기근이죠. 굉장히 지금 이 경제적인 기근의 바람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타격이 참 많이 와졌는데 예를 들어서 뉴스에 보니 여행객들이 급감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행객들이 코로나 걸리기 싫어서 걸리기를 원치 않아서 여행만 안 갔으면 여행업만 그렇습니까? 숙박업을 하는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모든 이 업종들이 또 어려울 것이고요. 또 여행을 가지 않다 보니까요, 그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그 손님들이 없어서 그들도 어려울 것이고 또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회사를 구조조정하고 요즘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사상 최대의 실업률이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게 돈이 돌질 않다 보니까요, 살다 보니까 또 이 전 국민에게 수십만 원씩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은 바로 정부가 돈이 회전이 안 되어져서 돈맥 경화가 생기게 되어지면 경제가 죽어버리기에 이제 바로 공지여책으로 그와 같은 정부를 펼쳤는데 한 3개월 지나다 보니까요, 서민들이 돈을 다 써서 다시 또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시 또 2차로 이번에 또 이렇게 이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경제적 기근의 바람이 무척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도 그 내용은 24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징조는 전쟁과 기근, 또 온역, 지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요, 바로 마지막 때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놓고 있어요. 전염병이 있겠고 이 전염병이 바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지금 이 고통들이 이제 환란의 바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 원래 바이러스는 모든 동물계의 질병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아주 세균보다 작은 전염성 독성체로서 이 특징은 증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전적 돌연변이가 가능하고 계속 진화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14세기 때는 그 쥐로부터 흑사병이 생겼는데 바로 그때 한 7,500에서 거의 2억 명 사이로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20세기의 스페인 독감은 조류로부터 나타났는데 1918년에 발생해서 한 2년 동안 5천만 명 이상 죽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이 질병이 치명적이게 다들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죠. 야생동물에게는 160만 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현대의학은 300개 정도의 바이러스만 알고 있대요. 0.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로 좀 이렇게 잡아보려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가 되어지고 계속 이게 달라진다고 그래요. 진화하고 변이가 되어지고 진화해서 전혀 다른 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참 잡기가 쉽지 않아서 제약회사에서 그 오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연구해봐야 또 다른 종으로 그 강력하게 변형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요. 국가나 큰 단체에서 지원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잡기가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이고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멸망은 핵이나 전쟁보다 동물의 바이러스로 멸망당할 것이다. 바이러스는 점점 강해지고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좋고 세계를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에 바로 천재요 거부가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말했던 것도 참 우리가 되새겨볼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천국 복음이 다 전파가 되어졌기 때문에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그 환란의 바람을 놓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여러 가지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이런 온역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저울질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아시지요? 바로 이 키질을 할 때 그 환란의 바람으로 인해서 알곡은 자꾸 믿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 같은 영혼들은요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과 상관이 없이 되어지죠. 그게 바로
환란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하시지요. 이 내용을 읽게 되어지면요, 그들 모두가 다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또 다 초청받았어요. 뿐만입니까? 다 주님 기다렸어요. 그리고 피곤해서도 다 같이 졸기도 했습니다. 단 차이는 바로 기름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노아의 시대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로 현대 사회에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바로 노아가 바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구원의 복음을 외쳤지만은 사람들이 분주함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경멸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홍수가 났을 때에 그 문이 닫히기까지 바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정말 마지막 때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천사가 그동안 잡고 있던 그 바람을 지금 놨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복음이 소중함을 깨닫고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도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이 양이고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염소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2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런 내용들인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람이 여러분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사람은 더 이상 안 바뀝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회개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자는 권면해도 여러분 그 더러운 짓을 그치지 못합니다. 말씀하였다면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의 바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이제 신부단장하고 구원의 진리로 내 자신을 잘 무장하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마지막 갖가지 환란의 바람이 내 천사가 동시에 이 환란의 바람을 놨을 때 너무나 다양한 이 환란의 바람이 오늘날 불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 여러분 항상 꿈과 비전인가요? 우리의 미래가 행복과 평안만 주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평안과 행복이 아닌 환란과 시험이 더 강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